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137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3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되어 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함께하고 하나 되어 감사하는 우리 희성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어려운 일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정상화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주님께 예배하는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더욱 영혼의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속의 교우들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후히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7대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이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금요 구역 모임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까지 6월 14일까지는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구역 대신방이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요. 청년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시고 치료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 쓰고 충성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추모하는, 기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이처럼 누군가 나라와 윗사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곡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죠. 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맹목적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음을 얻는 관계의 기술이란 충성이라는 책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충성을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고 남들의 조롱을 사는 시대착오적인 개념 또는 충성심을 성격적인 결함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충성이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시대의 유물,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성격적인 결함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생겨나는 유대감과 그 속에 숨은 애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유대감과 그 속에 숨은 애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충성스러워야 우리의 사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그 사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충성은요, 먼저 순수하고 고귀한 목표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었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정말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현들의 고귀한 모습이 충성인 겁니다. 그냥 그 마음 하나잖아요.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충성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귀한 목표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한 분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충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이처럼 순수하고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3명의 종이 등장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각각의 3사람의 종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2사람은 칭찬을 받죠. 5과 2를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하나를 받은 사람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을 향한 주인의 칭찬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3명의 종 가운데 이 2사람은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주인의 뜻이 남기는 데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받자마자 나가서 뭘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주인의 뜻을, 이것을 내게 맡긴 이유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잘 남기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 2 종은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핑계 삼습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는 겁니다. 남기라고 하는 줄 몰랐습니다. 주인은 그냥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어두었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자신의 불충함을요 주인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충했던 그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인을 핑계 삼아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저는 주인이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라고 자신의 충성스럽지 못함을, 그 일을 주인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말로 모든 상황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러분, 나는 주인이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모든 행동을 다 합리화시키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주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이 시도 역시 그것 역시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주인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탓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오늘 이 종들처럼 충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란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순수하고 고귀한 성도로서의 그리고 교회로서의 목표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충성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그리고 교회로서의 목표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표와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결같이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목까지 내어놓았다.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 부부를 평가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들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걸 보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여러분 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라. 자꾸 자신들의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저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키게 되는 거죠. 그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가서 만났던 바로 그 바울과 함께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또한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1년 반쯤 지나서 그들이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심각한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그들 부부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고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는 말은 여러분 바로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을 내놓았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함께 여러분 바울과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몇 년의 시간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로마에서 다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부부가 그곳으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로마로 돌아갔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단순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기 원했냐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기 원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원대한 선교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함께 그 오랜 시간을 나누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은 자신의 그 원대한 선교의 비전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부부가 마음 가운데 결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는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 돌아가서 그 로마에 돌아가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오늘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이곳으로 와서 언제 서바나로 갈 것인가? 오직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역을 함께 이루기 원하는 이 부부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 속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리기엔 좀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다시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 있는 상황이냐면 에베소로 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를 떠나서 다시 여러분 에베소로 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다 이들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는 이들은 다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로마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직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를 우리는 충성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이 부부를 가리켜 우리는 충성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충성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하고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충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거죠. 충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아첨과 다른 것이죠. 아첨은 권력을 진 사람의 비만을 맞추는 겁니다.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표와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성은요 그것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고 고귀한 곳에 목표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충성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아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아첨으로 폄하하려는 시도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아첨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고귀하고 순수한 목표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은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하고 고귀한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한다. 오늘 주인도요,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을 칭찬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하죠.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죠. 우리 왠지 여러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일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한다거나 그러다가 뭔가 우리가 사람을 구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로 충성되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아마 우리 이순신 장군이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유관순 열사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죠.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잘하려고 하지만 적은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듯해 보이는 일은 열심히 하고요. 그렇지 않은 적은 일,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성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죠.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일에는 충성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맡을 때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충성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일의 경중이 우리의 충성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은 결국 모든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은 자세입니다. 충성은요, 삶의 자세의 문제예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는 주인에 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남긴 거죠. 주인의 기쁨을 생각하며 일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의 문제라고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얼마나 내가 드러나는가, 빛이 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 일이 그럴듯하고 커 보이면 충성하고, 그 일이 하찮아 보이면 소홀히 여기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일도, 아무리 작고 소홀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세를 가리켜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믿음이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요, 밥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운전한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고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으니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하인처럼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거 잘 내가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남겨야 되겠다는 건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던 그들처럼 죽게 하듯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런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가 쭈루룩 세 사람 서 있는데 옆에 사람 5만 원 주고 저 2만 원 주고 이 사람 1만 원 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왜 5만 원을 주지? 나보다 더 나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5만 원을 줬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 똑같잖아요. 다 그렇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받고 덜 받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더 받았을까? 저 사람은 왜 덜 받았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이 맡겨준 대로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나는 1달란트만 줬을까? 기분 나쁘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만 줬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서 그냥 땅속에다 묻어둔 것 아닐까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비교하기 시작하면 충성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없어요. 내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다 거기에 충성할 수 없다고요. 마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커 보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 부분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이어 나오는 본문에는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실 때 장면이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눴는데 그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여러분 그런 거였습니다. 딱 둘로 나눠서 양과 염소로 나누셨는데 둘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먹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영접하기도 했고 반대쪽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부류에 똑같은 답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라는 거였습니다. 반응이 그거였어요. 저희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마시게 하거나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양쪽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보았던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여러분 잘 보이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여러분 죽게 하든 주님을 대하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크리스찬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태도에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봉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가? 나는 충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는 이 직장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충성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이 가정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건데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까?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일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누구를 만나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목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죽게 하듯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충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충성이 가능한 거죠. 근데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충성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남겨지는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충성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인은 1달란트 묻어둔 종을 향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했죠.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과 30절의 말씀을 두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쫓겨났죠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두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했죠?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충성은 그런 겁니다. 충성하는 자가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십시오. 그럼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지경은 더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퍼펙트 워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로 뛰어든 19살의 시골 처녀가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있는 다롄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멋진 신도시 그 앞에서 소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같은 그 건물의 주인인 듯한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시골 처녀는 재빨리 달려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행색을 보아하니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가 분명합니다. 용기가 가상해서 건물 청소하라고 일자리를 내주었습니다. 19살짜리 시골뜨기 아가씨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건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보름 10층이 넘는 건물이 번쩍번쩍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해진 겁니다. 일처리가 얼마나 꼼꼼했는지 시골 처녀가 청소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그 이야기가 이 사장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에 만족한 이 여사장이 여러분 건물 전체 위생을 관리해달라고 하면서 이 소녀에게 팀을 꾸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카드 올라온 아가씨가 안 됐다는 마음으로 생각에 일을 그냥 맡겼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한 이 사장이요. 일부러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이 아가씨를 위해서 건물 전체 위생을 담당하는 팀을 꾸려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골 처녀는 한 회사의 위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승진한 후에도 요령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자회사의 위생관리업체, 가정용품업체의 책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30살이 된 시골 처녀는요, 이 기업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롄시에 있는 중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기구의 대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충성은 신뢰를 얻게 하고 신뢰는 지경을 넓히게 한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 신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깊은 그런 신뢰 속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넓은 지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충성이 오해받는 시대에 여러분 충성이 오해받는 시대에 충성의 축복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충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충성을 통해 우리는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은 더욱 넓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